여호사밧 왕의 아버지가 아사였어요. 아사가 41년 동안 유대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 중에 35년 동안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나라를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에 복에 복을 더해 주셨어요.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사 왕이 권력이 생기자 권력에 눈이 멀어서 자기 눈에 보이는 말, 무기, 또 다른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게을리 했어요. 그렇게 될 때 유대 나라가 쇠퇴하게 됐고 그 아사 왕조차 병이 들어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냐면 여호사밧 왕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붙잡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죠. 근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서로 이 국가를 이끄는 정책에 있어서 서로 반대 방향이었어요. 부친이었던 아사는 북이스라엘과 대치하기 위해서 아람 나라와 동맹을 이루었다면 이 여호사밧은 아람 나라를 대치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는 이러한 권력의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그런데 아랍 나라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에 그때 당시에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 왕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의 우상의 중심 역할을 감당했고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랄했다고 알려진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이었던 아합 왕과 정치적 결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던 그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람과 청약 결혼을 시켜서 북이스라엘과 유대가 서로 이런 종교적 혼합 정책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아합 왕이 이 여호사밧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해요. 그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우리는 형제인데 사돈지간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당신의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군사, 내가 가진 말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사용하십시오. 아합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과 여호사밧 군사와 연합하여 동맹을 이루었으니 아람 나라는 전쟁에서 게임도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전쟁을 위해서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때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자기 신분이 노출될까 봐 자기는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만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게 했어요. 그런데 아람 나라 왕이 전쟁의 전략이 뭐였냐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공격하지 마라. 오직 한 사람 북이스라엘의 왕만 찾아서 그 한 사람만 죽이면 된다. 그런데 왕복을 입고 있는 것은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이 아합인 줄 알고 아람 군대들이 계속해서 공략하자 여호사밧이 감당할 수 없어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그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보고 그들이 물러가게 되고 아합이 변장을 했지만 그 전쟁이 너무나 치열해서 그들이 쏜 화살에 그 아합 왕이 몸을 상하게 되고 그가 이 화살촉에 맞아서 신음하면서 빨리 나를 이 전쟁터에서 구출해놔라 명령을 내렸지만 그를 도울 힘이 전혀 없었어요. 해가 지기까지 그 전쟁터 속에서 피를 흘리며 버티고 있다가 아합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호사밧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와
이런 전략에 의해서 승패가 가름되는 것이 아니구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가 뭔지 아세요?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지만, 내가 의지할 것이 있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만 있어도 내가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왜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대적할 힘도 없고 내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아무 힘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고백,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닐까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이 간절히 기도할 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 성가대원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요. 아람 군대와 이 남유다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남유다 이 입장에선 여호사밧이 전쟁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아니겠어요? 희생을 많이 치러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움 속에 있는데, 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성가대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리니 너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어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그냥 찬양대원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왕에게 전달하여 들려졌을 때 여호사밧이 취한 행동 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배는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에 대한 반응과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유다 나라의 왕이에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대 나라를 위협하고 있을 때 그에겐 두려움이 있었고 공포가 있었지만, 성가대원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 여호사밧이 들었을 때 그는 그 말씀을 무시할 수 있어요. 너가 무엇을 한다고?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야하시엘을 통해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을 듣고 여호사밧이 취한 행동이 오늘 읽은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라는 거예요. 야하시엘은 성가대원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호사밧에게 들려주었더니 여호사밧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두려움을 다 날려보내고 자기가 먼저 자신이 스스로 본을 보이며 여호와 앞에 나와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다 함께 누구를 따라? 여호사밧 왕을 따라 여호와 앞에 나와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왕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유다 백성들이 함께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습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 듣고서 그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예배를 통해서 반응하고 표현하는 것이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거든 그 말씀이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든 아이의 입술을 통해 들려지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순종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표현이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왕이지만 전쟁을 준비하기에 분주한 상황이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로 반응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나와 여호와께 경배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7절에 관한 17절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야하시엘이 한 말, 이 말 하나 믿고서 그가 전쟁 준비하던 것 잠시 멈추고 여호와께 나가 여호와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로 그 말씀 붙잡고 반응하는 것이, 표현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아니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다 없어질지라도, 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지라도 하나님만 있다면 나는 기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표현하고 반응해야 될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또 한 축을 보면은요, 예배는 세상을 의존하는지 하나님만 의존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 그렇게 경배하고 예배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 있는 여호사밧을 향해서 다시 한번 시험하세요. 너가 지금 예배는 하고 있는데 너가 보고 있는,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만 하고 있는지 내가 살펴보겠다.
그러니까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내가 세상의 것을 여전히 붙잡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의 예배인지 시험하는 시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와 예배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경험을 했잖아요. 군대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승패가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중심에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시험하겠다. 그런데 이 시험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아, 예루살렘 주민들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사밧은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인데 너희는 그 전쟁터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 어느 한 곳에 전쟁에 공격이 있는 것을 피해서 숨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가 아니고, 너희들은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전쟁터로 나가서 하나님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셔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갔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드고와 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으로부터 남단으로 약 8km 떨어져 있고 해발 822m가 되어 있는 이런 산악지대예요. 그런 들녘으로 이 유다 백성들이 다 나간 거예요. 그곳으로 나간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지만 직접 그들이 전쟁터로 나가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드고와 들녘으로 내보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도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싸우실 것 내가 직접 경험하고 보리라. 해발 822m가 되는 높은 곳에서 전쟁하는 모습을 직접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신앙의 비밀이 있는데요. 앞에 12절에서도 왜 대적들을 공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대적할 힘도 없고 싸울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것을 볼 때 정말 여호사밧이 아무 힘없이 전쟁을 대처할 만한 군사력과 무기도 없는 것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호사밧이 거느리는 군사력은 대단했어요. 이것은 역대하 17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시의 군사력이 얼마나 됐냐면 116만 명이나 됐어요. 아람 나라가 아무리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력으로 그들을 쑥대박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군사력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막강한 힘과 전쟁을 대처할 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가진 사람들은 가진 사람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예배는 하고 있지만 내가 간절히 매달리지 않아도 이것이면 내가 살아갈 수 있다. 116만의 군사력 가지고 있었던 여호사밧,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유대나라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그것을 드러내 보이지 않고 오직 그는 무엇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모습 보여야 된다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주식, 건물주들은 건물주로서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잘 나가면 자녀들의 잘 나가는 그 당당함.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자랑하는 그것과 비교가 되겠어요. 유대나라의 왕이에요. 116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구도 부러워할 수 없는 여호사밧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에 보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을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험에 지금 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붙잡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붙잡고 있을 것들, 나에게 힘이 될 만한 것들 많이 있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 축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